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아버지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봄이 오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기쁨을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새 봄을 맞이할 때에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향기가 되는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는 도약의 날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말씀과 함께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만나는 기독교인들 중에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거듭난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분이 있습니다. I'm a born again Christian. 그리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 당신은 거듭난 기독교인입니까?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두고 당신은 거듭난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묻는 말은 근원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자는 거듭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거듭난 자고 거듭난 자가 아니면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굳이 당신은 거듭난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묻는 이 말 속에는 현대적인 우리 기독교 문화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종교적 의미에서 종교적인 기독교인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모시고 사는 기독교인을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 인간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한다면 종교인으로서의 기독교인과 거듭난 자로서의 참 기독교인은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너는 거듭난 기독교인인가? 물어볼 때 자신 있게 나는 거듭난 기독교인입니다. Yes, I'm a born again Christian.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실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삶의 내용과 삶의 자세가 서로 다르지만 인간으로서 가지는 원망, 간절한 바람은 다 비슷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라면 육체적인 한계에 따르는 존재적 불안, 삶에 따르는 고통과 고뇌, 죽음으로 인한 삶의 헛된 수고와 허무 그리고 절망, 이런 점에 관해서는 인종의 차이, 신분의 차이, 지식의 차이, 소유의 차이가 없이 다 똑같은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한 수렁에서 벗어난 참된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인생의 허무에 대한 해답을 얻고 헛된 수고에 대한 의미를 찾고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의 삶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느 곳에나 문화와 지식과 사상에 관계없이 종교적 행위가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근원적인 죽음, 절망, 허무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배부르고 그냥 편안하고 쾌락적인 것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더 이상의 영원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종교 행위라고 하겠는데
이 종교적 행위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해결하려는 것과 신에게 다 맡겨서 해결하려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의 형태는 세 가지로 대충 설명되는데, 첫째가 수도, 도 닦는 겁니다. 정해진 도를 닦음으로써 어떤 목적을 이루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영광의 길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수도자, 도 닦는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각, 깨달음을 통한 길, 스스로 깨닫자. 인간은 우매하여 어리석어서 고뇌와 수렁 속에 빠져 있다. 깨달으면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가르치죠. 그래서 불가 철학에서는 만물 계시 일심작이라, 모든 세상 만물이 마음으로 인하여 생긴다. 그래서 깨달으면 다 벗어난다. 뭐 그렇게 해탈을 가르치는데, 이런 자각도 하나의 수도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공덕, 선을 하고 덕을 쌓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 선을 하고 덕을 많이 쌓아서 복을 받고 신을 달래고 신의 진노를 피해가며 살아보자. 그래서 선생복종, 선하게 살아서 복되게 마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도를 닦고 깨닫고 덕을 쌓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인간 존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노력, 그래서 그것을 자력종교, 자력교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신의 도움으로 인간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완전히 신의 역사를 통해, 신의 개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태도,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속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타난 것이 제사 행위입니다. 신을 기쁘게 해서 제물을 바치고 신을 달래는 행동을 합니다. 굿을 하늘 때 보면 노래하고 춤을 추잖아요. 굿할 때 노래하고 춤추는 거 사람들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들은 귀신에게 신을 좋게 하려고 달래는 거예요. 신이 기뻐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도, 기구, 간구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해치기나 피를 흘려서 검욕적 생활을 통해서 신의 진노를 풀어서 복을 받겠다는 태도, 이런 것들은 신의 힘을 우리 삶 속에 끌어들여서 복을 받고 문제 해결하겠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종교적 행위에 속하는데, 그런데 이 종교적 행위가 과연 얼마나 인간 존재에 대한 해답이 되냐? 그렇게 질문한다면 다 해답이 안 됩니다. 헛된 수고입니다. 종교 행위 자체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는데, 마음의 변화가 인간 존재에 대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고 어떤 훈련 과정을 통과할 때에 마음을 고칠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에서 희노, 애구, 애오요, 기뻐하고 분노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욕망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은 마음에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바로잡고 마음을 고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살이가 마음 먹기 달렸다고 해서 마음 고치면 되는 거 있어요. 마음을 고치면 얼마든지 평안하고 마음을 고치면 마음의 부요함이 있지만, 마음을 고친다고 해서 존재적인 문제, 우리 인간의 죽음, 절망, 멸망, 그거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의 문제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의지적인 노력하면 삶의 패턴을 고치고 생활을, 자세를 고치고 삶의 스타일을 고칠 수 있어요. 도덕적인 기준을 따라가고 선을 행하기를 힘쓰고 남에게 유익이 되고 보다 지혜롭게 베푸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면 정말 사람답게 칭찬받을 수 있죠.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생활의 변화, 삶의 내용의 개혁이 존재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좋은 일 해서 나는 참 좋은 일 했다, 그렇지만 우리 존재 자체의 파멸과 죽음과 사망은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신의 도움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해결책은 아닙니다. 사람의 삶에는 초인적인 기적이 나타납니다. 신의 도움으로, 신의 개입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고
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돌멩이가 떡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로서 떡을 만들고 돌덩어리로 금을 만들면 생활에 부여가 있고 배는 부르고 하겠지만 그런다고 존재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이 있습니까? 그건 다시 죽음의 멸망으로 떨어졌어요. 기적, 신의 기적은 절대로 존재적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건 임시적인 어떤 삶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택하는 종교적 행위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어떤 위안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 해결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한계 속에 갇혀 있고 스스로 무력함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애쓴다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겠죠. 인간의 어떤 변화, 인간의 개혁, 삶의 내용의 한 형태에 불과할 것이지 그 자체가 변화, 개혁이 근원적인 존재, 전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존재에서 근원적인 진짜 인간의 본질적 실존적 자체에 대한 문제 해결책은 어디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사람, 잘못된 인간, 잘못된 죄인된 내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아지로 태어났으면 평생 강아지지, 여성으로 태어나면 평생 여성이지. 이건 바꿀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까지 행해온 종교 행위를 가르치고 거기에 이렇게 모자란 거, 이거 잘못된 거 고쳐라, 율법이 이렇게 보충해야 된다, 이런 종교 행위를 하라고 보완, 수정한 거냐? 예수님은 수천 년 동안 행해온 인간의 종교 행위를 보완하고 수정한 것이 아닙니다. 재반복을 명하지 않았어요. 좀 더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행해온 인간의 모든 종교 행위 자체를 다 버리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다 버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의 삶의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거듭난다는 거, born again, 이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인간 세상에 말씀하신 역사고 사건입니다. 이 거듭남의 생명 역사는 구약 성경에도 없어요. 어떤 종교 정전을 아무리 뒤져도 거듭난다는 말은 없어요. 어떤 선지자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한 바가 없어요. 사람은 인간적으로 거듭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시작하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느냐? 안 되지요. 여러분, 거듭남은 마음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을 고칠 수 있어요. 노력하면 체인지 마인드라고 마음을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마음을 바로잡아라, 마음을 고치라 그러는데 뭐 그렇습니다. 마음을 고치면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고치는 것이 문제 해결이냐? 거듭나는 것은 마음을 고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수백 번 고쳐도 사람은 바꿔지지 않아요. 인간의 조건 변화, 개혁이 거듭남이냐? 거듭남은 그런 개혁이나 변화가 아닙니다. 변형, 개혁은 그대로, 본질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꾼다고 해도 인간 존재의 문제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사람이 원하고 돈만 있고 힘만 있으면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름도 바꾸죠, 성도 바꾸죠, 신분도 바꿀 수 있죠. 여러분, 외모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돈만 들여보세요. 다 복힙니다. 코도 고치고 눈도 고치고 다 고쳐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흉악범이 있습니다. 강도 10분 흉악범이
감옥에서 탈옥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형외과 가서 다 뜯어 고쳤어요. 코, 눈 다 고쳐서 새 사람, 다른 사람이죠. 외모는 다 고쳤는데 그럼 그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바꿔졌냐? 아닙니다. 그 흉악범의 존재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뱀이 허물을 벗습니다. 계속 뱀이 허물을 벗는다고 해서 허물을 벗는데 뱀이 고양이가 됩니까? 뱀은 뱀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의 변화, 거듭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개혁, 변형, 절대로 그것은 거듭남이 될 수 없습니다. 삶의 재구성도 거듭남은 아닙니다. 사람은 집이 낡으면 뜯어버리고 집 새로 리모델링, 새로 집을 짓습니다. 우리가 봄이 된 옷을 다 갈아입고 새 옷으로 있습니다. 재구성합니다. 리컨스트럭션, 새로 다 집을 짓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외형적인 것이지 아무리 뜯어고치고 해도 그 본질적인 변형은 안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 하셨습니다. 거듭나는 건 무엇이냐? 거듭난다는 말은 헬란말로 게네데 아노덴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노덴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꼭대기로부터, 시작으로부터 다시 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잘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대 잘 하시는데 한번 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기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 뉴 빙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 뉴 빙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사람이 그냥 바꿔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옛사람, 죄인된 나의 모습, 진노의 자식 내 옛날 나는 다 사라져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old, 옛날 것, 죄인된 나는 다 가버렸다. has gone, 멀리 가고 없다. the new has come.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한다. 이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어질 씨, 사람의 씨. 사람 죽고 또 태어나도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씨로 되는 게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말씀 속에 계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에 온 생명의 떡이로다.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되 나도 죽고 내 옛사람은 다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돌을 닦고 노력해서 되는 것은 세상 이야기죠. 그것은 세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100번 성령수술하고 100번 신분을 고쳐도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아 의롭다 인정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돌을 닦고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진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몰라도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수없이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거듭날 수는 없는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생명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노력이 아니고 공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입니다. 거듭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날 스스로 나는 깨달았다. 나는 새 사람 되었다. 나는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 아무리 외쳐봐야
그게 그거죠. 그 자리에 변화가 없어요. 내가 뭘 외치냐가 아니라 거듭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시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하는 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시고 너는 나의 아들, 딸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역사적 선포이기 때문에 은혜고, 거듭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종교 교리나 종이 쪼가리 아닙니다. 세례받는 세례 정서가 아닙니다. 거듭남은 소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역사적으로 현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기 지금 미래에 존재하는 겁니까?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는 게 현실입니까? 아니면 미래입니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난다는 미래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은 태어난 역사적 현실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역사적 현실이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거듭난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는 새로운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리고 기도의 권리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남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적 은혜로 이루어진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누리고 사는 새로운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요. 목사님께 물어봐야죠. 아닙니다. Yes, I am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나날 속에 거듭난 자로서의 자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사실은 신앙 고백이나 나의 신념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거듭나겠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에 들어가겠지,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부부가 결혼했으니까 아들 낳겠지, 그것은 미래적인 소망사항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태어난 것은 역사적 사실, 팩트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역사적 팩트,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고 역사적 현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듭난 자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거듭날 것이가 아니고 거듭난 자로 여기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으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복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데, 정말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역사고 최고의 변화고 최고의 은총입니다. 이것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나날 속에 거듭남에 대한 자기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거듭난 것이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내세우고 내 스스로 이루어놓은 업적이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역사적 선포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누구도 무효시키거나 취소하거나 변개할 수가 없어요. 이거 무효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인정하셨으니 언제나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고백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마음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절대적인 확신이 필요해요. 의심이 많아도 의심해서 안 돼요. 의심할 수 없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리, undoubtable truth,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리는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 거예요. 내가 거듭난 것은 절대 의심할 수 없다. 그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걸 굳게 새겨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입은 마음의 통로 아닙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 했으니 우리가 입으로 할 말이 많지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 수많은 말하는 것 전부 헛된 말인데요. 아무 가치 없어요.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적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관계성이 없는 것은 가치가 없어요. 사랑을 아무리 해도,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이불 속에서 나는 사랑한다 아무리 외쳐봐야 그 사랑은 뻥튀기 사랑입니다. 공연불입니다. 내가 아무리 너를 사랑한다, 나는 참 착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뭐 남을 위해서 싸구려 보리밥이라도 하나 사줘야 사랑이 되는 거지, 안 사주고 뭐 하겠습니까? 관계가 안 되면 행위는 가치 인정을 못 받아요. 사랑하는 것도 관계 속에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고백이 관계성이 필요한 겁니다. 나 혼자 산에 가서 외칠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외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한번 합시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가 거듭난 사람인 것을 알게 보여주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거듭난 자의 자의식을 가지고 거듭난 자로서 인식 있는 확고한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 속에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듭난 자로서 새 신분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듭난 자의 새 신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영광, 나의 자랑, 나의 권세입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소망사항이 아니고 미래에 그렇게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되어진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고 하늘나라 백성 삼아 주셨어요. 의롭다 인정 이미 했어요. 이건 일어난 사실이니까 그 사실의 권한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을 자랑하십시오. 사람은 자랑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은 손자 손녀 자랑하려고 가는 곳마다 자랑하는데, 여러분 손자 손녀 자랑하려면 돈 내놓고 해야 돼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자랑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로 돈이 많다, 나는 정말로 배경이 있다, 나는 백줄이 튼튼하다. 세월 지나면 전부 종이호랑이에요. 다 없어져요. 나는 너무 잘생겼다. 보톡스 마저 봐도 나이 들면 다 그게 그거고, 자랑거리, 세상 자랑거리, 정말 헛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철학에 능통하고 수사하게 능통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지도자였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바울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위대하고 위대한 법이 때문에 내가 가진 거 이거 쓰레기구나. 바울은 나의 자랑은 배설물이다 다 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오직 예수의 삶으로 바뀔 때 바울은 위대한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거듭난 자라면 매일매일 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가 거듭났다는 것, 은혜로 거듭났다는 것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했다는 것은 헛된 자랑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다는 이 사실은 예수의 십자가를 내세우는 위대한 역사의 진짜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의 권리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리란 게 뭡니까? 사용해야 가치가 있어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열심히 자동차 운전 배워가지고 운전면허증 서랍 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그거 있으나 마나입니다. 권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주었습니다. 기도의 권리를 주시고 상속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아가지고 저 서랍 속에 집어넣고 서지를 않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가 기도의 권리를 주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자녀의 기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기도를 서지 않고 기도의 권한을 서지 않고 장롱 속에 처박아 놓았습니다. 곰팡이가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한은 점점 사라져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의 권세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권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권한은 여러분의 힘이 되고 그 권한은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서지 않은 권한은 가치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속자 아닙니까? 하늘나라 상속자입니다. 매일매일 나 하늘나라의 상속자, 하늘나라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자족하고 기뻐할 때 여러분 하늘나라의 주인으로서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권을 가졌으면 영적인 부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나는 자족한 자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그의 영적인 부유함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거듭난 자로서 기도의 권한, 상속자의 권한을 누리고 당당하게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널리 선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은 나 혼자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저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선포하고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거듭난 자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권리, 그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누리는 그 기도의 권리, 상속권의 권리를 누리고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거듭난 자로서 존재성을 실현해야 되겠습니다. 존재는 그 존재를 보여주게 됩니다. 강아지 한 마리 길러도 강아지 하나 때문에 집안이 좀 복잡해요. 한 마리 살아있는 존재는 존재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거듭난 자의 존재성을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으니 너희가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찾아서 열심히 젖을 잘 아는 사람은 잘 자라서 훌륭한 믿음의 아들, 건강한 대장부가 되지만 태어나자마자 젖을 빠지 않고 비실비실하면 비실비실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돼지를 길러보았습니까? 새끼 10마리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젖을 잘 빠는 놈은 건강하고 젖을 못 빠는 새끼는 죽어요. 방법이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신령한 젖으로 영적인 양식을 삼아 건강하고 튼튼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을 먹지 않으면 비실비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비실비실이 기독교인이 돼서 힘이 없고 무능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정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지를 반성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묻고 건강하여 자라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 건강한 그리스도의 군병, 선한 싸움 싸우고 제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튼튼하게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거듭났으니까 건강하게 자라서 신령한 젖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병이 되고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으니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인간 바울, 율법주의 바울, 철학자 바울 죽어버렸다. 나는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며 제자의 삶을 살고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생각을 펼치고 내 사상을 펼치고 내 꿈을 펼치고 내 욕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어 산다면 그것은 혹시 나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고 성령군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권한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생활 속에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사랑을 베풀고 내 입이 예수의 입이 되어서 위로와 찬양을 하고 내 손이 내 발이 예수의 발이 되어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손과 발을 주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 손이 내 입이 내 발이 예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서 조그마한 사랑을 조그마한 헌신과 조그마한 봉사를 실천해 갈 때에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며 거듭난 자로서의 영광스러운 열매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습니다. 그 거듭남의 고백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거듭난 자의 자신감 긍지를 가지고 거듭난 자의 권리를 누리고 거듭난 자로서 말씀을 먹어 힘어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한영교회 성도들로 살아가는 결단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아멘.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께 드려지면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며 이 땅에 살 동안에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거듭난 자로서의 긍질이 있는 아름다운 승리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듭난 자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더럽고 추한 존재입니다. 만물의 때같지만 하나님께서 애써도 힘써도 안 되는 거 다 버려지고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거듭난 자 하나님 자녀니까 이 확신 가지고 기뻐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적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결단되며 그렇게 서임받도록 성령의 지배받는 복된 한영교회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세상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